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과 시대의 소망 21장에 있는 말씀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양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양문 옆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못이었습니다. 그 연못 주위에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병자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가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을 현실에서 경험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들어간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도 아닐 뿐더러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고 몸이 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투어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없었다. 못 가까이에 이르기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 못 바로 옆에서 죽었다.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한 번도 못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그보다 힘센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 뛰어 들어가곤 하였다. 그는 이기적이며 강분하는 무리와 경쟁할 수 없었다. 자비의 집이라 불렸던 베데스다에서 자비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지한 자, 연약한 자, 아픈 자, 가난한 자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올라서는 이기심과 무자비함이 가득한 이 세상의 축소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모인 많은 환자 중에 가장 비참해 보이는 한 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38년 동안 알아왔던 병자였습니다.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하반신만 마비되었는지 사지가 모두 마비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38년간 못에 들어가고자 수없이 노력하였지만 오늘까지도 그는 못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목 근처까지 옮겨주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못이 동할 때에 못 안에까지 넣어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질병의 원인은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후에 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만난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의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죄의 결과로 얻게 된 질병으로 오랜 세월 동안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베데스다 연못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삶의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을 희망으로 붙들고 살았기에 그의 삶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참된 희망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병자는 희망에 솟아났습니다. 당연히 낫고 싶죠. 그러나 자신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려고 수없이 시도를 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내 낙담에 빠져 자신은 낫고자 하지만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며 하소연하듯 예수님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도 별다른 설명 없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명령이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종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3년 된 병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제가 이르시되라는 말씀에 강조를 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죠. 궁창이 있으라, 물과 물을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창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을 통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의지를 가진 존재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38년 된 병자가 원치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지만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은 38년 된 병자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했다는 겁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38년 된 병자는 믿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게 되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가브리엘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가정을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환자가 당신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단순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느낀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였고 그 말씀대로 정말 자리를 들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 결과 그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자 신앙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순종은 우리에게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말고 죄인에게 필요한 거. 사실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도 마비되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미워하기 싫어도 미워하고 욕심을 품지 않으려고 해도 욕심을 품지 않을 수 없고 화를 내지 않으려 해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없고 질투하지 않으려 해도 질투하지 않을 수 없고 비난하지 않으려 해도 이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바울이 잘 대변해 주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시대소망 20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서 구출할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38년 된 병자가 나아서 걷게 된 것처럼 우리가 죄의 불치병에서 치유되어 구원받는 원리와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말씀과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능력까지도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시고 처녀가 잉태하도록 하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능력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크신 능력이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죄인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이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8년 된 불치병을 가진 병자를 치유하셨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치유를 경험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